제가 이 새벽기도 때 나눴던 말씀을 오늘 좀 수요예배 때 좀 더 심화시켜서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김혜영 작가가 쓴 그 두란노 서적에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이런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한 나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전체 인구가 몇만 명이냐? 200만 명이라나. 200만 명.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강서구가 한 60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 한 4개 정도, 4, 5개 합친 게 뭐예요? 한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 굉장히 작은 나라죠. 서울이 1000만이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그 땅을 소유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공무원들이 가꾸고 운영하는 그 발전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큰 나라들과 겨루어서 당당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진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냐? 보츠와나라는 나라예요. 보츠와나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한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 보츠와나에 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국민들이 바로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실물을 본 적은 거의 없는 듯 했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보츠와나 사람들이 공부하고 먹고 입고 아픈 사람 고치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조그만 나라라도 든든한 것 하나가 있으니까요, 힘이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이 보츠와나라는 그 나라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그 200만도 안 되는 나라지만 다이아몬드가 있기 때문에 힘이 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거기서 어떠한 존재감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지만 그 나라가 갖고 있는 힘 때문에 다른 강대국에서 우습게 볼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보츠와나라는 그 작은 나라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여러분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남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깔보지 못할 만큼 뭔가가 여러분에게 뭐예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돼. 과연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때로는 보기에는 볼품없고 빛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무엇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같은 광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채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여러분에게 강한 그 빛과 영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오늘 굉장히 막 이 저녁 예배가 오늘 진짜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해요. 왜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잠시도 못 쉬었어. 계속 오늘 굉장히 바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막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7시에 부흥단, 다음 주에 월화 강화도에서 감리교 목회자들 부흥 집회가 있거든요. 한 200여 명 모여서. 거기 제가 또 음향이나 이런 것들 맡아가지고 찬양 쪽을 반주를 맡아서 오늘 또 회의가 있어서 성형교회 모여서 또 준비하고, 끝나고 10시 11시 되고 나니까 또 아침에 거기 또 열방교회라고 또 한강타운 앞에 거기 또 뭐 음향이 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또 가서 또 그 교회 완전 무슨 사찰 집사야 제가. 무슨 또 마이크 소리가 좀 더 좋아지고 가서 또 다 봐주고, 또 그 전에 그 교회가 이제 마곡에서 왔거든요. 거기 스피커 떼가지고 그 원래 가양중앙교회 있던 교회가 옆 건물로 이사 갔거든요. 그 요도스모원 교회 그 지하에 그 성전이 있는데
거기 4층에 또 목사님이 스피커 달아달라 그래가지고 또 떼가지고 같이 달아주고. 근데 달아주는데 또 찬양인도 하는 양문호 형제가 저를 갑자기 만나서 상담하자고 또 와서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네. 근데 또 목사님은 열방교회 목사님은 또 이제 고맙다고 또 식사 대접을 해야 된다고 또 식사를 하자 그러고 한쪽에서 만나자고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고. 근데 또 갑자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목사님이 갑자기 딴 약속이 생겨가지고 또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잠깐 또 대화하고 끝나자마자 또 홍교 형제랑 같이 또 가양중앙교회 옆에 가서 또 스피커 다 설치해 주니까 또 사모님이 또 수박 먹으라 그러고 또 감자 먹으라 그러고 또 요즘 완전히 무슨 교회를 상대로 목회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수고한다고 또 감자를 또 한 봉다리를 줬어. 또 우리 집에 감자 한 박스 있는데. 감자 그런 거 아시죠? 농촌에 목회하면 막 이렇게 막 곡식을 주시잖아. 제가 요즘 이 지역 교회들을 제가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끝나서 잠깐 집에서 쉬려고 그러니까 또 열방교회 목사님 전화 와서 저녁을 먹자고 그래가지고 또 와가지고 옆에서 불고기 사주신다고 또 한참 밥 먹다가 또 바로 왔어. 야, 이거 뭐 잠깐 쉴 수가 없어, 쉴 수가. 근데 육체는 힘들지만 영혼은 기뻐요. 기뻐. 왜? 내가 그래도 지역의 교회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다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또 그 사모님이 또 가양중학교 사모님, 목사님, 이 교회에 어려운 교회의 사모님들을 한번 다 모아가다가 한번 반주 세미나를 한번 하시라고. 제가 모으긴 힘드니까 사모님이 다 모아주시면 내가 가르치겠다고. 그냥 거기서 모으시면 내가 가서 가르쳐주겠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나이는 어려도 다 우리 아버지 뻘 같은 분들인데 제 안에 어떠한 그런 작은 능력이라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도울 수가 이 여러 많은 교회들을 돕는 거예요. 그냥 이웃 교회지만 제가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냥 부르면 가는 거예요.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을 주시면 그 누구도 뭐예요? 무시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세상 능력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제가 오늘은 부동산 가서 구기현 집사님 이사시키려고 내가 집도 알아봤어. 웃기죠? 웃겨야 돼. 담임 목사. 그 부원교회 원래 있던 자리가 밑에가 공인중개사가 있어. 그래가 또 내가 또 잠시 또 지나갈 수가 없어서 방화동에 또 여기 지금 그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아저씨 하는 말이 가을 되면 이사철이라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7월 달 안에 매매를 해야 된대. 계약을 해야 된대. 벌써 지금 제가 다 알아보고 있다니까. 내 연락처를 막 써놔서 괜찮은 집이 나오면 바로 나한테 연락을 하라고. 우리 교인을 이사시켜야 된다고. 저 옆집으로 확 이사시켜 버려야 되겠어. 그럼 다음번 이사 올 사람은 김경수 집사님이야. 다 그냥 아무나 목사가 가까이 이사시키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때로 어떤 교인들은 그냥 좀 경기도로 갔으면 좋겠으면 하는 교인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누군지 말할 수는 없지만 아시겠어요? 아무나 다 교회 옆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된 은혜라는 거 아셔요. 제가 요즘에요. 지난주에 이렇게 막 일주일 동안 집회를 참석하고 나니까 하나님 요즘에 감동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주일날 막 김진갑 성도님 갑자기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성령을 체험하고 막 너무나 귀했는지 월요일날 새벽 기도하는데 제가 갑자기 김진갑 성도가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성도님 어떠십니까? 제가 보니까 어떠시냐고 문자를 보내니까 바로 대답하시는 게
제가 어떠시냐고 물어보면서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우리 김지갑 성도님이 좀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성령을 체험했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뭔가 다른 차원의 세계로 나아가야 돼. 이해가십니까?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성령을 체험하고요, 1년에 그 해에 성경을 뭐 수십 독을 했대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했대요. 그러니까 평신도 집사인데 막 능력을 행하고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평신도 때부터 부흥 집회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제가 그래서 문자를 드렸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 30분에 새벽 기도가 있는데 꼭 성도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바로 또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어제 기도받고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집에 와서 혈압 맥박을 재어보니 아주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순간순간 힘들기도 하지만 새벽기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바로 어제 새벽기도에 나왔어요. 오늘도 나왔어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어제 발산역까지 가가지고 설렁탕을 그냥 특으로 사가지고 그냥 집에 갖다 드렸어. 설렁탕 드시라고. 앞으로 기타 치라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지금 우리 김지가 성도님이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감사의 문을 드리죠. 기도 제목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하나님이 그 성도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목회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보면 꼭 그 가정에 기도할 사람이 한 명씩 있다라는 거예요. 몇 명? 한 명. 다른 말로 하면 그 한 명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가정에는 기도할 사람이 없다. 근데 우리 교회를 봐도 거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을 봐도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말고 누가 기도할 사람 있어요? 국인 주사님 있어요? 더 뜨겁게 막 하는 사람 있어요? 없다고. 없다고. 저 그거 맞는 얘기 같아요. 나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성도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만큼 어떻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성도가 변화되고 한 성도가 바뀌면 그 성도만 바뀌는 게 아니라 가정과 자녀와 부모, 형제 막 다 어떻게 돼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된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게 그냥 제가 뭐 원래부터 뭐 김지갑 성도님 새벽기도 나오면 옛날부터 뭐 끌고 나왔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제 마음에 감동해서 그 마음을 움직이니까 어때요? 나오게 하신다라는. 월요일 날 제가 구기현 집사님 신방을 가서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옛날에 이사 오려고 했던 그 기억이 확 살아나면서 우리 방화동으로 이사를 오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강한 감동이 들어서 또 한참 얘기했어 우리가. 그렇죠?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그 소만마을 대명 아파트가 얼마인지 시가를 다 알아봤어. 얼마에서 얼마 정도 그 가격이면은 방화동에 이 정도면 충분히 오겠다라고 이미 제 마음속에는 확신을 가졌어. 할렐루야. 벌써 저는 조사가 다 끝났어. 이미 지금 분석에 다 들어갔어.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심을. 딸이 자이상가에서 근무한대잖아요. 그럼 당연히 강석으로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죠. 또 우리 집사님이 딸을 위해서 매번 감사헌금을 하는데 딸의 이름으로 그 딸이 집사님의 기도처럼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음으로 여러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움직이세요.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다 따라주고 모든 게 다 그냥 받쳐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숨겨졌던 보석과 같은 것들이 뭐예요? 막 일어난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막 다이아몬드가 있다. 보석이 있다. 광채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나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고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합니다. 왜 소중해요? 하나님의 광채가 있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자가 아니고는 그 어떤 자들도 영적인 감동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일방적으로 말씀을 따라 지켜서 그냥 순종하는 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가 내 시간을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내 게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집을 이사 가는 것도 내 목적, 내 생각, 내 환경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그러냐? 구기현 집사님이 이사를 오면 100% 새벽 기도를 나올 거라는 나는 확신이 있다. 할렐루야. 본인도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 가까운 데로 온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겨진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비밀이라 그래요. 비밀. 예수 그리스도, 성령 다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아무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에 나눈 말씀 중에 우리 20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20장 8절. 7절 8절 두 절을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시작.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잘 보세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졌다. 땅의 사방 백성 그 사람들을 미혹했다. 미혹했다라는 게 뭐예요?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유혹해서 뭐를 붙여요? 싸움을 붙인다. 싸움을 붙인다. 그럼 마귀 역사라는 게 뭐예요? 마귀 역사라는 게 인간들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욕심으로 끌어올려서 뭐를 붙인다? 싸움 붙인다. 싸움 붙인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든 싸움이 물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마귀 역사가 뭐예요?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싸움 붙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돈에 대한 싸움, 어떤 명예에 대한 싸움, 권력에 대한 싸움, 어떤 인간적인 싸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싸움을 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이 올라가면 아무나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수준이 올라가면요, 누가 나한테 싸우자 그래도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태권도나 유도 유단자들이 누가 자기한테 덤빈다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싸우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왜요? 본인들은 선수기 때문에 자기들은 고귀한 경기와 출전을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괜히 싸움 건다고 거기 싸워서 연루돼서 경찰서에 끌려가면 되겠어요?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싸움을 거는데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마귀가 갇혀서 나오는 일이 뭐예요? 싸움을 붙인다. 싸움을 붙인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싸움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누가 싸움을 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이 싸움을 걸었어요. 막 질문하고 토론하고 엉뚱한 거 가지고 오해하고 막 예수님 보고 죄를 졌다 그러고 막. 예수님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예수님이 싸움은요 같은 레벨이 되는 거예요. 같은 레벨이 되는 거예요. 요즘 정치권이 재밌는 게 뭐예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여당 원내대표를 지금 찍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오히려요 그 원내대표가요 지금 여당에서요 당대표 두 번째로 인기가 확 올라갔대요. 대통령이 싸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대요. 강자가 약자랑 싸우면요 약자의 인기가 더 올라간대요. 더 올라간대요. 막 갑자기 나중에 이제 대선 주자까지 나온대요. 무슨 말입니까? 강자는 아무나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아무런 야당 대표라 그래서 막 거기다 싸우는 레벨이 아닌 거예요. 옛날 당대표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여러분의 레벨이 옛날 세상적인 친구랑 싸우던 시절 그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옛날에 막 누구랑 뭐 때문에 싸우고 조그만 것 때문에 싸우고 뭐 가족 친척들끼리도 뭐 조그만 것 때문에 싸우고 그랬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요 인간적인 수준에서 굉장히 뛰어넘는 거예요. 고차원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뭐 옆에서 여러분이 조금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요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싸움은 그냥 같은 레벨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싸우고 있으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레벨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싸움을 붙인다. 두 번째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잘 보세요. 마귀 역사가 뭐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어떻게 한다? 두르고 있다. 두르고 있다. 제가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때로는 우리 주변에 뭐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뭐예요? 두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에워싸. 공격하려고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뭐예요? 틈만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틈만 노리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그 마귀들을 다 어떻게 사탄을 태워버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리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불, 성령의 불,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뭐 해버린다? 태워버린다. 불살라버린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감쌀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을 둘러싼 수많은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죠? 근신하라. 근신하라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조심하라. 뭐라고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두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무서워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랑 조심하는 거랑은 뭐예요? 달라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겁먹는 거랑 벌벌 떠는 거랑 조심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단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렇죠? 보이스피싱을 무서워해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돼? 조심해야 돼.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머리를 쓰고 있어요.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막 방정맞게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더 뭐 해야 돼요? 세심한 거 하나까지도 뭐 해야 돼요? 조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진을 쳐서 우리를 집어삼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늘 뭐예요? 경계하라. 깨어있으라. 이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우리가 뭐예요? 눌릴 수가 있고, 무엇인가에 우리가 다운될 수가 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우리를 둘러싸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내렸어. 다 태워버리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두려워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어둠의 영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나를 둘러쌌구나. 이걸 내가 믿음의 눈으로 이겨야 되겠구나. 10절을 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잘 보세요. 마귀가 뭐하는 자다? 미혹하는 자다. 유혹하는 자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다. 그러나 그 마귀는 어디에 던져진다? 불과 유황못에 어떻게 된다?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던져진다. 거기는 뭐가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짐승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네로 왕지를 말한다. 세상 지도자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들도 있는데 세세토록 밤낮 뭐를 받으리라?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마귀를 쫓아가는 자, 악한 마귀에 쓰임받는 자들의 결과는 그 마지막이 뭐예요? 괴로움이다라는 거예요. 괴로움. 이런 불신자들이 때로는 부러워 보이죠? 막 불신자들이 막 잘 되는 것 같죠? 막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성공하는 것 같죠? 막 뭔가 대단해지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나중은 뭐예요? 괴로움이다라는 거예요. 괴로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현재는 괴롭고 지금 현재는 고통스럽고 현재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괴로움이 있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눌린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어둠의 영에 눌려 있다. 여러분, 모든 괴로움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괴로움 가운데서 뭐예요? 평안함으로, 소망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괴로움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이 당하는 결과가 뭐다? 괴로움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을 또 볼까요?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피할 수 없는 행위의 심판이 있다. 주님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심판을 행하신다. 어떤 심판입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보좌 앞에서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행위가 적힌 뭐가 있다? 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있는데 뭐가 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생명책이라.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모든 행위가 적힌 책들이 있다.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모든 행위가 다 어떻게 된다? 책에 기록됐다라는 거.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권세로 공의롭게 심판하실 때 행위대로 심판. 하나님의 공의란 게 뭐예요? 의를 행한 자는 의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박해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 아래 있다. 믿음을 포기한 자들,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까지 모두 부활해서 어떻게 해요? 각자 행한 대로 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공의의 심판, 엄중히 당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기적인 욕심과 쾌락에 빠져서 헛된 자기의 의의 기준을 따라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 반대로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의로운 생활을 한 자들,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심판하신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14절, 15절 두 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이? 아마 요한계시록만큼 이 심판의 메시지를 아주 리얼하게 다룬 말씀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요, 저는 이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전도가 중요하다. 정말 지옥은 무섭구나. 그렇죠? 지옥은 감리교회 최고 부흥한 교회 중에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광림교회, 하나는 그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의 동생인 김홍도 목사님이라고 금난교회가 있어요. 아주 그냥 그 망우리 그쪽에 상봉역 그쪽에 아주 그냥 백화점 같은 그냥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했냐? 목사님 설교 중에 유명한 설교가 뭐냐? 지옥 설교야. 지옥 설교. 지옥 설교. 그분은 지옥 설교로 유명한 분이에요.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신기한 건요, 지옥 설교를 할 때마다요, 그 주간에 새신자 등록하는 사람이 왕창 있대. 다른 설교할 땐 새신자 등록이 별로 없는데, 지옥 설교할 때는 막 너도나도 막 교회 등록한다는 거예요. 왜? 얼마나 지옥이 무시무시한지 그 지옥을 생생하게 설교했으면 듣기만 해도 뭐예요? 무서워서 그냥 한 번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뭐가 무서우니까? 지옥 가기가 얼마나 무서워. 그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사람들을, 구세군이라는 거는 이제 그 군대를 말하는 건데, 셀베이션 알미, 구원의 그 군대. 그래서 거기는 막 목사도 막 사령관 막 이렇게 무슨 군대 용어를 불러요. 막 사관 막 군복 입고 다니고 막 그래. 구세군. 감리교에서 나온 그 뿔인데, 그 구세군의 윌리엄 부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정말 하고 싶은 경험이 하나 있다. 정말 해보고 싶은 훈련이 하나 있는데 못하는 게 있다. 뭐냐? 지옥 경험을 시키고 싶은데 못하는 게 너무 아쉽다. 지옥을 단 1분이라도 구경시키고 싶다. 누가 지옥 가가지고 비디오나 카메라로 찍어왔으면 이거를 단 1분이라도 뭐 해주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 이거. 그러면 누구든지 뭐예요? 정신 차리고 예수 믿을 텐데. 그리고 일리가 있으면 이해가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뭐가 어떻고 막 힘들게 사는 것 같아도요, 지옥은 가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말하는 게 있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 차라리 그냥 실컷 하고 싶은 거 다 하다 살지, 왜 예수 믿다가 지옥 가냐고. 그렇죠? 왜?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아버지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거듭나라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리교가 부흥회를 통해서 성장한 교회가 감리교회거든요. 감리교회의 무서운 교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가 구원받았다고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이 하는 말. 당시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하면서 온갖 죄를 다 짓고 하나님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그런 타락한 자들을 향해서 그때 가봐야 한다. 천국 간다고 자신하지 마라. 막상 천국 가보면 와야 될 사람이 안 왔고 안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 있을 것이다.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회개하고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화가 되고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함부로 우리가 자신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뭐한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신학적으로. 내가 주일이 지나서 3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반성해 보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그 속회라는 게 그 룰이 있거든요. 감리교회에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하진 않는데 여러분 저기 공산당에 이렇게 반상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아 비판이라는 거 들어보세요. 자아 비판.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공산당의 교리로 나는 오늘 생각해 보니까 김정일보다 우리 엄마를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어떠한 예를 들면은 자기 자식이나 남편이나 일가족 부모가 죽어가도 그것보다 김일성 수령을 더 사랑한 이야기. 옆에서는 내 친구가 죽어가는데도 끝까지 공산당을 숭배한 이야기 막 이런 게 위인전으로 나온대. 아시겠어요? 부모를 효도하는 것보다 김일성 수령을 더 찬양하는 거. 이런 게 막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상화 작업이 안 될 때는 자기를 뭐한다? 비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공산당의 그게 어디서 배운지 아세요? 감리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감리교에서. 공산당의 그 뿌리가 감리교 속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원래 속회에 한 주 동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뭐가 있는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반성하는. 그거를 공산당에서 공산당의 교리로 내가 김일성보다 사랑한 게 있다면 서로 비판하자. 이해가세요? 내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보다 부모, 형제, 자식을 더 사랑했다면 나는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자아 비판. 그게 감리교 그 속회에서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무엇인가? 우리 오늘 하루를 바라보면서 또 금요일에는 뭐예요? 한 주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 뭐를 동반할까요? 회개를 동반한다. 회개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잠자고 있었구나. 깨어있지 않았구나. 너무나 무감각했구나. 지옥이 펄펄 끓고 얼마나 무서운데 나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악한 자는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시는 사망이나 음부에나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뭐예요?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못 이것이 정말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다 쏟아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악의 세력 영원히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 14절을 15절을 같이 볼까요? 15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과연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정말 기록되지 못한 자, 배교한 자,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떤 자도 뭐예요? 중립이라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지옥 갈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뭐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한 사람이라도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의 열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 우리가 그들을 정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있는가?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어떤 필요할 때 도움이나 받는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보지는 않는가? 정말 영적으로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영혼 정말 불못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불신자들을 이끌고 한 영혼이라도 더 뭐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자들도 악한 마귀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마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까지 뭐 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우리가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도 그만큼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완전히 미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기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냥 쉽게 돼요? 절대 쉽게 안 돼요. 아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반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 모르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보다 때로는 가족, 남편, 자녀, 부모를 전도하는 게 뭐예요? 10배, 100배는 더 힘들대요. 왜? 그 사람들은 나의 삶을 다 뭐야? 보고 있어. 보고 있어.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를 모르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전도하기가 더 어렵다. 어렵다고 포기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사탄은 반드시 패망한다. 다 불못에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싸움을 붙이고 우리를 둘러싸서 뭐예요? 괴로움 당하게 한다. 결국은. 그러면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가 괴로워할 것을 누구를 괴로워하게?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게? 괴로워하게. 여러분 마음의 모든 괴로움이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이 말로 나는 괴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괴로울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괴로움을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노력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열정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